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사각지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전 치아 상태가 그렇게 좋지 못합니다. 30대 중반까지만 해도 제 2와 2 사이에는 뭐 하나 들어갈 수 없을 만큼 잇몸이 아주 단단했고 치아도 썩은 것이 하나도 없이 아주 건강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30대 후반부터 제가 부교육자 시작하는부터 치아 상태는 급격히 나빠졌고 최절정에 이르렀을 때가 바로 오랫동안의 부교육자 시절이었습니다.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부목사의 삶은 쉽지 않은 생활이었습니다. 부흥회라도 있는 주간이면 거의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늦게 끝나고 일찍 일어나야 하는 일이 반복되면서 저희 잇몸은 점점 내려갔고 치아 상태는 좋지 않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날도 늦게 들어와서 저녁에 샤워를 하고 있는데 샤워하면서 양치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탁 뱉었는데 시뻘건 핏물이 나왔습니다. 그건 핏물이 아니라 녹아내린 잇몸이었어요. 녹아내린 잇몸이 피가 되어서 밖으로 나옵니다. 전 그것도 모르고 이렇게 왜 입에서 피가 나와? 그냥 시간이 지나면 좋아지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하루 이틀 방치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잇몸과 잇몸 사이에 큰 이쑤시개가 아무런 저항 없이 들어갔다 왔다 할 정도로 악화된 상황입니다. 잇몸이 점점 없어지니 치아가 흔들흔들 걸립니다. 그래서 너무 아파서 A치과에 갔습니다. 어느 치과요? A치과. 이게 되게 중요해서 제가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A치과예요, 여러분. 흔들거리는 치아를 보면서 A치과 의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고, 치아 상태가 아주 좋지 않으시군요. 막 이렇게 하더니 왼쪽 위쪽 2개 빼야 되고요. 오른쪽 아래 1개 뽑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 3개가 흔들흔들 거립니다. 잇몸이 아주 좋지 않으시군요. 그러면서 저에게 웃으면서 지금 뽑을까요? 어느 치과에서 그랬다고요? A치과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그때 치아 3개를 뺐을까요? 빼지 않았을까요? 그 대답은 설교 마지막 부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스케일링을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스케일링 보험이 되지 않아서 거금을 들여서 아마 제가 생각으로는 처음으로 스케일링을 한 것으로 기억됩니다. 몇십 년 동안 치아 사이에 있던 치석들이 피와 함께 쏟아져 나왔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잇몸이 나빠지기 전에도 전 평소 칫솔질을 아주 성실하게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스케일링 다 마치고 컵에 물 받아서 양치를 딱 하는데 까만 치석들이 막 쏟아져 나왔어요. 자세히 보니까 좁쌀만한 크기의 꽤 큰 치석도 눈에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치과 의사에게 이렇게 질문했어요. 선생님, 전요 제 나름대로 칫솔질 정말 성실하게 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치석이 나왔습니까? 그때 그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시군요. 좋습니다. 그런데 칫솔질을 충분하게 해도 말이죠. 치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칫솔이 닿지 않는 사각지대가 있거든요. 바로 그런 사각지대에 치석이 쌓이게 되고 그 치석을 제거하지 않으면 잇몸 속에 파고들어서 잇몸 질환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병원에 와서 정기적으로 스케일링을 하셔야 합니다. 치석을 제거하셔야 돼요. 왜? 칫솔이 닿지 않는 사각지대가 있으니까. 저는 그때 사각지대라는 용어를 깊이 생각했습니다. 칫솔이 닿지 않는 사각지대가 있구나. 운전을 처음 시작할 때 일입니다. 코스 시험 다 마치고 주행 연습을 하게 되었는데요. 요즘은 학원이나 여러 가지 주행할 수 있는 여건이 잘 되어 있지만 예전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냥 면허 따면 자기가 알아서 주행 연습을 해야 되는 시기였습니다. 지금은 오토로 운전하지만 당시는 다 스틱으로 운전을 했어요. 그래서 언덕길이나 주차할 때 쉽지가 않았습니다. 자꾸 시동이 꺼지니까. 그래서 토요일 오후 교회 운전 베테랑인 교회 집사님과 함께 연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를 도와줄 그 집사님은 대형 면허도 가지고 있는 자칭 베스트 드라이버였어요. 그때 제가 전도사였는데 전도사님 일반 도로 주행은 어렵지 않습니다. 기어를 속도에 맞춰서 잘 조정하시고 1단, 2단, 3단, 4단 그리고 차 흐름을 잘 읽으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차 옆에 있는 곳은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로 차 옆에가 사각지대이지요. 그러면서 백미러에 볼록 렌즈를 달아주었습니다. 볼록 렌즈를 붙이니까 사각지대가 다 보이는 거. 참으로 신기했습니다. 요즘 차는 AI 인공지능이 백미러에 달려 있어서요. 그래서 사각지대에 어떤 물체가 나타나면 반짝반짝 빛이 나고 삐삐 소리가 납니다. 참 좋은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러나 예전엔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직접 사각지대를 이렇게 보면서 머리를 이렇게 하면서 한번 봐야 됐어요. 그래서 보통 백미러에 볼록 렌즈를 답니다. 그러면 사각지대가 다 보여요. 그때 제가 한 번 더 사각지대라는 용어를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운전자가 볼 수 없는 사각지대가 있구나.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적 생활을 하는 우리들에게도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고 잘 볼 수 없는 영적 사각지대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제가 생각하는 영적 사각지대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 하나 모태신앙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제 아내도 모태신앙. 제 아들 둘도 모태신앙이죠. 제 조카들 한 10명 이상 되는 애들 다 모태신앙입니다. 이곳에 계신 성도님들 중에도 모태신앙이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 자녀들 중 대부분 모태신앙일 겁니다. 그래서 바로 옆에 있지만 영적 관리가 되지 않아서 그냥 지나치기 쉬웠던 모태신앙인들. 자, 회심을 경험하지 못한 모태신앙인들. 저는 이 신앙을 영적 사각지대라고 봅니다. 자, 모태신앙 이 사람은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성경 이야기하면 그 누구보다 더 잘합니다. 교회 생활 아주 익숙합니다.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 어떻게 기도하는지, 주기도문도 외우고, 사도신경도 외웁니다. 주보에 나오는 성경 본문 딱 보면 오늘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대충 압니다. 교회에서 쓰는 용어, 교회에서 쓰는 문화, 교회 생활 아주 익숙한 정말 손색 없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데 만약 모태신앙인 그 사람이 진정한 회심의 경험을 하지 못했다면 교회는 다녔는데 제대로 거듭남의 경험을 하지 못했다면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은 잘 알아요. 근데 그 말씀이 내 삶과 접목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말씀 따로 생활 따로의 삶을 삽니다. 제대로 된 영적 지도자 만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루 이틀 세월 갑니다. 십자가 봐도 아무 감동이 없습니다. 복음에 대한 열정도 없습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도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십자가를 보고 자랐고 어려서부터 복음에 관한 이야기, 어려서부터 천국에 관한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게 그냥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대학생이 되거나 청년이 되면 세상으로 나갑니다. 세상 풍조에 따라 살고 세상 가치관에 따라 살게 됩니다. 그렇게 세월 살다가 군대 갑니다. 직장 갑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자기 자신의 신앙에 대해 전혀 영향력 없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갑니다. 그렇게 세월이 흐릅니다. 그러다 교회를 떠납니다. 이제 하나님과 교회와는 전혀 무관한 삶을 삽니다. 가끔 신앙 부모님들 권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머리가 다 커졌기 때문에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또 그렇게 세월이 흐릅니다. 그러다 나이가 차서 믿지 않는 배우자를 만나거나 결혼하거나 홀로 독립합니다. 이제는 부모님의 권면조차 들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또 그렇게 세월이 흐릅니다. 이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삽니다. 간혹 교회나 복음이나 예수에 관한 메시지를 들으면 이렇게 반응합니다. 나 다 알아. 나 주기도문 다 알아. 나 사도신경도 다 알아. 나 오병이어 기적도 알고 물로 포도주 만든 사건도 다 알아. 나 예전에 교회 다녔던 사람이야. 이렇게 반응함으로 그 복음의 메시지를 지나쳐 버릴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태신앙 출신의 자녀들이
우리 한국 가정에 의외로 많습니다.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축복받은 가정 환경의 모태신앙인. 하지만 이 말을 자세히 들추어 보면 그 밑에 스스로 선택한 적이 없는, 주님과의 강렬한 첫 만남이 없는, 한 번도 불타오른 적이 없이 미적지근한 이런 문장들이 떠오릅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은 상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자동으로 계대되지 않습니다. 자녀는 신앙 좋은 부모로 인해서 천국 가지 않습니다. 독립적으로 자신의 영적 의지를 가지고 자신이 복음을 선택하고 자신이 예수를 선택하고 자신이 거듭남의 진정한 경험이 있고 예배를 갈망하고 기도와 말씀과 성령 충만을 갈망하는 그러한 경험이 있어야 그를 진짜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모태신앙의 고민이 뭘까요? 자, 바울 사도를 한번 볼까요? 그는 다메섹에서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모태신앙의 대부분은 그런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고민을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 하고 있는 건가?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맞는 건가? 보통 사람들은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 만난 것처럼 극적인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디모데 같은 모태신앙인도 있습니다. 극적인 변화는 없지만 잔잔한 가운데 가랑비가 소곡 적시듯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계기를 어느 순간 갖습니다. 그리고 세상과 구별되어서 살아가는 모태신앙 출신의 하나님의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 구원받았다라는 확실한 증거가 학교 졸업장처럼, 학원 수료증처럼, 물건 사면 주는 영수증처럼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얼마나 간편하고 얼마나 좋을까요? 당신은 구원받은 것이 분명합니다 라고 하늘로부터 문자가 여기 여러분의 카톡으로, 여러분의 이메일로 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그렇게 고민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저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엄마 배꼽에서 이렇게 보면서 순복음교회의 모든 것들을 다 보게 됐습니다. 저는 태어나자마자 자연스럽게 신앙의 가정에서 양육되었습니다. 교회를 자연스럽게 다녔습니다. 교회 가는 주일에는 어김없이 엄마가 구겨진 10원짜리 지폐를 다리미로 빳빳하게 데려주면서 헌금하라고 내 손에 주어줬습니다. 저는 그 헌금을 가지고 마포에서 서대문까지 버스를 타고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모든 여름 행사, 모든 부흥회, 모든 기타 모임 100% 참석했습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그냥 교회를 다녔습니다. 아주 말 잘 듣고 성실한 교회 아이였습니다. 중학교 2학년 되었을 때 오살리 기도원에서 방언받고 성령 충만한 경험을 하기 전까지 혹은 그런 경험을 했어도 그 후 방황했던 청년 시절에도 정말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가에 대한 수많은 의문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후에도 내 안에 은밀한 죄된 습성들이 있고 내 안에 나쁜 친구들과 함께 그 나쁜 행동을 하는 것을 원하고 내 안에 신앙적인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증을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과 뭐가 다를까? 이런 생각이 항상 내 신앙 삶 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R.C. 스프롤이라는 사람이 구원의 확신이라는 책에서 세상에는 4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실제로 구원받지 않았고 자신들도 구원받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세상 사람들이 대부분 여기에 속합니다. 자, 두 번째, 실제로 구원은 받았으나 자신들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 여러분들 중에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실제로 구원받았고 나 자신도 내가 구원받았다고 확신하는 사람.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 부류에 속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멘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실제로 구원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자신들이 구원받았다고 확신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교회 안에도 적은 숫자지만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네 번째 부류의 사람, 자기가 구원받지 않았는데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잘못된 복음을 가지고 있거나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자기 자신이 구원을 받았다고 착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구원받은 사람,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고 따르는 이들은 모태신앙이든 그렇지 않은 신앙이든 이들은 은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자기 자신이 분명하게 확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니, 자동으로 확신이 되어집니다. 믿으십니까? 요한일서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하나님의 말씀을 이걸 주셨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말씀에서 나에게 영생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 있게 하려고 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나에게 영생이 있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특별히 이 안다, know, 이 안다라는 말은 30번 이상 나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자, 오늘 저는 영적 사각지대라고 생각하는 이 모태신앙 출신들에게 정말 자신이 구원받은 것인지 스스로 알 수 있는 증거, 느낌이나 감정이 아닙니다. 생각이 아닙니다. 스스로 알 수 있는 증거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본인이 모태신앙인이거나 혹은 그런 자녀를 가지신 성도님들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시고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한번 진단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제가 세 가지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외적 증거인 성경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앙 토대를 어디에 두고 신앙생활 하십니까? 여러 가지 신앙 토대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만큼 분명한 증거는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가?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정말 열정적으로 믿고 있는가? 내가 얼마 동안 교회 다녔는가? 그거보다 더 중요합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정말 연약한 믿음을 갖고 있어요. 겨우 신앙을 붙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붙드는 대상이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라면 안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감정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느낌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실력이 아무리 부족하고 학교가 요구하는 점수가 아무리 높아도 내가 불안하고 두려워도 합격 통지서에 찍혀있는 합격이라는 문구가 있는 한 그 사람은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적 생활은 내가 느끼는 것과 내가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에 대해 가장 확증을 주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럼 이 성경에 있는 하나님 말씀들 중에서 어떤 말씀들인가? 저희들이 몇 가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36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다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 다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요 네 가지 말씀을 저희가 읽었는데 여기에 중복되는 게 있어요. 뭐냐?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또 하나, 이 모든 네 구절이 다 요한복음에 있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쓴 말씀들. 지금 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들이 우리 구원에 대한 가장 큰 확증을 주는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이 그렇게 얘기했고, 자, 그럼 사도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로마서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내 감정과 내 느낌이 아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구원받았음을 검증해 주고 있는 것. 이것이 구원의 외적인 증거예요. 즉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증거를 받는 것. 두 번째, 세 가지 중에 두 번째, 이건 내적 증거. 아까 하나님 말씀이 외적인 증거라면 이제 내적인 증거가 있는데 그 증거는 열매다. 열매다.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자녀들 있죠? 여러분 자녀가 부모인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그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자녀가 부모인 여러분에게 하는 행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녀의 부모에 대한 사랑이 진짜냐 가짜냐는 그 자녀의 부모에 대한 행위에서 증명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부모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이 자녀가 듣고 순종하느냐 혹은 불순종하느냐의 행위에 의해서 그 자녀가 그 부모에 대한 사랑을 결정지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수천 번 수만 번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사랑하는 대상에 대해서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 삶이 고백하는 진실성은 강력한 의심을 사게 되는 겁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의 삶에 부도덕한 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직 다스려지지 않는 삶의 영역이 분명히 있습니다. 쉽게 넘어지는 죄의 영역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더라도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은 그 부도덕한 면을 어떻게 해요? 회개합니다. 그게 행동이에요. 죄의 영역을 돌아섭니다. 그게 행동이에요. 만약 회개하고 돌아선다면 그 사람은 그 안에 영생이 있는 증거물을 나타내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자동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면 부모의 말을 지키듯이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 구원받은 열매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열매를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열매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는지. 자, 지금 말씀드리는 것을 여러분이 여러분 삶에 한번 점검해 보시고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주위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전하는 삶을 구원받은 사람은 살게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 온 목적이 뭐죠? 물동에 물을 채우는 거였어요. 그것이 그녀의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어떤 행동으로 열매가 나타났어요. 저는 세 가지로 봤어요. 첫 번째, 물동이를 버렸어요. 자기가 원래 온 목적이 물동에 물을 채우는 건데 물동이를 버렸어요. 두 번째, 동네로 달려갔어요. 행동이죠. 세 번째, 말로 얘기했어요. 여러분,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 세 가지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이건 진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녀는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행동했어요. 주를 고백했어요. 그리고 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 삶 가운데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삶을 살고 지금 계십니까? 직장에 있는데 직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다 교회 다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까? 학교에 있는데 친구들이 모두 여러분이 교회 다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인정하나요? 자, 아파트 사는데 아파트 옆집과 옆동에 사는 사람들이 여러분이 지구촌 성결교회를 다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들에게 여러분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우물가의 여인처럼 다른 거 다 내려두고 달려나가서 그걸 증거하고 계십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은 거듭남의 내적 증거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점검해 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의 삶을 통해서 행함으로 선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자,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특히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어떤 선한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기생 라합처럼 여러분 삶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아들을 번제로 바칠 수 있고 적국의 스파이를 여러분 집에 목숨 걸고 숨길 수 있는 그런 선함의 열매들이 있으십니까? 그런 증거들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선한 열매 맺는 것이 계산기 두들겨 보니 손해보는 것 같고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것이 더 편하고 더 이익이 되는 것 같아 그렇게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 일주일 내내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분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 열매를 맺고 있는가? 읽어볼까요? 시작.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자, 모태신앙으로 오랫동안 교회 다녔기 때문에 예수님 잘 알아요. 성경 말씀도 잘 알아요. 그런데 예수를 아는 그 지적인 동의의 수준을 뛰어넘지 못하고 기독교에 관한 많은 지식과 많은 데이터들을 알고 있는 수준에만 멈춰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진리가 그 사람 속에 있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그분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열매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계속 이어지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선택을 하는데 옳은 것을 선택하는가입니다. 시작.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살아가실 때 죄를 지을 것인가 의를 행할 것인가 이 둘 중 하나를 택하는 상황에 왔을 때 여러분은 무엇을 택하며 사십니까?
아유,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해요, 요즘은. 괜찮아. 이렇게 위로하며 넓고 평탄한 세상의 방법을 선택하십니까? 아니면 안 돼. 나는 죄에 대하여 죽은 존재야. 하면서 죄의 유혹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것을 택하고 계십니까? 진짜 거듭난 사람은 죄 가운데 계속 머무르지 않습니다. 다니엘처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처럼 바벨론이라는 세상에 그들은 살고 있어요. 요셉처럼 애굽이라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하지만 그 세상 안에서 구별되어서 그 세상 체제에 머물지 않습니다.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 모습이 진정한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씨가 뿌려졌기 때문입니다.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범죄하지 못한다고 나오죠? 그리고 10절.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자,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세상을 선택하실 것과의 그 기로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열매를 통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마귀의 자녀인지 드러나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자, 방금 읽은 이 육체의 열매 중에서 여러분 우리는 음행하지 않습니다. 호색하지 않고요. 호색이 뭔지 아시죠? 계속 그거를 찾는 거예요. 그 음란한 것을. 우상 숭배하지 않아요. 점집에 가지 않아요. 주술하지 않아요. 원수 맺지 않아요. 대부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쟁하거나 시기하거나 열받거나 갈라치기 해서 당짓거나 분열하거나 술 취하거나 방탕하는 것 쉽게 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특히 시기하는 것, 열받아 분내는 것, 이것은 성도들조차도 삶의 열매들이 나타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육체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점검 한번 해보는 겁니다. 다섯 번째로 진정 거듭난 사람은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사랑하는 열매를 맺습니다.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이심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 교회는 이런 모습이 없는데 제가 경험한 바로는 교회에서조차 사랑하지 않는 모습이 많이 있어요. 서로 다투는 모습, 서로 내 밥그릇이 크다고 큰 소리 치는 것. 은근히 내색하진 않지만 다른 사람들 내 수준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교회 다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제가 청량산에 가끔 올라가면 맨 위에 꼭대기에 정자가 있어요. 그 정자에서 잠깐 한 5분 정도 쉬고 또 내려오는데 그날도 올라가서 제가 의자에 앉았어요. 근데 제 옆에 의자에 한 50대, 60대 정도의 두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들으려고 한 것은 아닌데 제 귀에 들려오는 그 두 사람의 대화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분명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었고 직분도 있는 사람인 것처럼 들렸어요. 대화를 통해 제가 알 수 있었어요. 교회도 큰 교회였어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느 장로, 어느 집사 얘기하면서 저 새끼, 그 새끼, 싸가지, 바가지 하면서 다음 주에 가만히 안 둘 거예요 하면서 서로 맞장구 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들었어요. 제가 듣다 못해서 그냥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더 이상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두 사람은 교회 중직자 같았어요. 그런데 그들의 삶의 열매에서 교회 안의 성도들을 사랑하는 모습은 좀처럼, 아니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시고 어떤 마음을 가지셨을까?
그 두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 같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봤을 때는 진정한 구원받은 사람은 아닌 것 같아 보였습니다. 왜요? 성도 간의 사랑에 대한 열매를 전혀 볼 수가 없었습니다. 여섯 번째, 점검해보는 거예요, 저희가. 여섯 번째, 구원받은 사람은 믿는 자로서 죄를 시인하고 죄를 고백합니다. 읽을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요즘 금요일날 레위기서 공부하고 있어요. 근데 그 레위기서에 보면 하나님이 이 죄 문제를 얼마나 심각하게 여기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죄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우리 사람들에게 구체적인 제사 방법을, 엄청난 제사 방법을 우리에게 그 해결 방법을 요구하셨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사람이 죽을 수 없으니 다른 동물에게 그 죄의 삭을 전가해서 그 동물을 죽임으로 그 사람의 죄 문제를 해결토록 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 죄 문제가 강력하면 죽어야 할 그 자리에 다른 동물을 죽게 함으로 이 문제를 다루시는지 모릅니다. 왜? 죄 문제는 면제되지 않기 때문에. 죄 문제는 반드시 해결돼야 하기 때문에. 이 영적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죄 문제가 저절로 통과되지 않습니다. 내가 진정 거듭난 사람이라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이 죄를 시인하고 고백하고 회개하고, 그것을 끝나면 안 되고 회개했으면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그 사람을 통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 열매가 뭐죠? 그 죄를 이제 더 이상 짓지 않는 거예요. 유턴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회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이 읽으신 이 하나님의 말씀들이 구원받은 자, 죄로 죽었다가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외적인 증거입니다. 내부에 있는 외적 증거. 이 사람들은 영적으로 살아 숨쉬는 자들입니다. 이들에게 어떠한 삶의 변화들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것, 이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러한 종류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면 영적으로 살아있다고 보기가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할 것입니다. 자,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는데 외적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내적 증거로서는 밖으로 드러나는 행위를 지금 제가 열매로 말씀드렸죠. 그런데 내적 증거로서도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있어요.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 이 안에서 일어나는 내적 증거는 아주 주관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들에서 발견되어야 되는데 그걸 몇 가지 얘기할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용서받지 못한 죄짐에서 노임 받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17절.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자, 죄와 불법은 용서받지 못하는 건데 예수님이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와 불법을 해결해 주셨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 칭해 주셨어요. 칭의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죄짐에서 노임을 받은 존재로 해방된 존재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이 내적인 이 주관적인 마음 안에서 야, 이 죄에서 나는 해방된 존재야 라고 믿고 사는 것, 그것이 구원의 내적 증거라는 거예요. 한번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그 두 번째는 뭐냐면 죄책감이에요. 죄 지었을 때 찾아오는. 한번 읽어볼게요. 시편 시작.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자, 거듭난 사람은 죄를 짓게 되면 반드시 죄책감이 찾아오는 거예요. 지금 이 시편은 다윗이 쓴 시편인데 다윗은 죄책감 때문에 하루 종일 신음한다고, 자기 뼈가 쇠한다고, 주님의 손이 나를 밤낮 누른다고, 너무 힘들다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래서 나는 그 죄를 숨길 수 없다고 주님 앞에 그 죄를 고백하는 행위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성령께서 죄에 대해서 우리 안에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내적 증거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그리고 세 번째는 말씀에 대한 갈증을 느끼게 됩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습니까? 사슴이 시냇을 찾는 것처럼 여러분의 영이 하나님의 영을 찾고 계십니까? 그 말씀을 읽고 싶고 그 말씀을 듣고 싶고 그 말씀대로 행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십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내적 증거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지금까지 읽은 말씀들, 자, 구원받은 사람들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내적 증거들을 말씀드렸어요. 여러분이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는 거예요. 이러한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내적 증거가 나에게 있는지, 모태신앙인 나에게, 내 자녀에게 있는지 주님 앞에서 살펴보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성경은 열매를 위해서 힘쓰라고 얘기하고 그 믿음의 단계에서 멈춰주지 말고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의 단계로 열매 맺으라고 힘쓰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어요. 외적 증거인 성경과 내적 증거인 열매. 세 번째는 성령님의 확증하는 겁니다. 실은 두 번째 그 내적 증거들의 열매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모든 구원받는 자에게 예수께서 선물로 주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에요. 읽어볼게요.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삼성 노트북을 삼성이라는 회사에서 보증해 줍니다.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자 안에서 구원을 성령께서 보증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고요. 성령님을 통해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거고요. 이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을 내가 믿는 거고요. 이 성령의 열매를 우리 안에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야 라고 확증해 주시는 것, 그것이 성령님의 역할입니다. 자, 저는 지금까지 본인이 모태신앙인 경우 또는 모태신앙의 자녀를 갖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이 진정 구원을 받은 존재인가를 세 가지를 통해서 점검해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외적이고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 두 번째는 내적인 삶의 열매, 세 번째는 성령님을 통한 확증, 이거로 점검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도움이 되셨습니까? 점검을 해보는 거예요. 제가 처음 설교의 부분에 제 치아 상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잇몸이 녹아내렸고 H과 의사가 흔들리는 치아 3개를 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야, 이거 치아를 빼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다가 B치과에 갔습니다. 어느 치과 갔다고요? B치과.
B치과 의사 선생님이 제 치아 상태를 보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지금 치아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3가지 말씀드릴 테니 이것을 지켜나가면 앞으로 치아가 좋아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B치과 의사가 첫 번째, 스트레스 받지 마십시오. 물론 목사님이라 스트레스 받지 않을 수 없겠지만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목사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 스트레스를 최소한 줄이십시오. 스트레스가 모든 병의 원인입니다. 두 번째, 전동 칫솔을 사용하십시오. 저 오른쪽이 전동 칫솔이에요. 여러분 딱 놓고 전동 칫솔. 손쉽게 치아 구석구석까지 칫솔질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워터픽을 사용하십시오. 요즘 워터픽이 가격이 저렴해지고 대중화되었습니다. 저 물총으로 식사 후에 항상 깨끗하게 치아 사이를 청소하십시오. 그러면 목사님의 치아는 좋아질 겁니다. 제가 많이 도와드리겠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할렐루야. 어느 치과 의사 그랬다고요? B치과. A치과 의사와 이 B치과 의사 말이 얼마나 다른지 저는 이 B치과의 의사의 말을 듣고 정말 감사했어요. 힘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 이 B치과 의사 선생님 말대로 하루에 3번 저는 전동 칫솔과 워터픽으로 치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물론 스트레스 받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1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멀쩡하게 빼야만 했던 그 치아가 자기의 기능을 잘하고 있고 제 잇몸에 아직 붙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 얘기를, 저 목사님 오늘 왜 저래? 여러분,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느냐? 따라합시다. 관리가 중요하다. 제가 이 말을 하려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관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피부 관리, 건강 관리, 식습관 관리, 몸 관리, 얼마나 관리를 우리는 많이 하며 살아갑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적 관리, 매일매일의 영적 관리, 정말 중요합니다. 왜 그렇죠? 이거는 영생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 사각지대는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깨달았다면 그 영적 사각지대를 제거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이 모태신앙이라면 그 모태신앙의 축복과 장점을 살려야 합니다. 그 모태신앙은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모릅니다. 진정한 회심을 경험하면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 점검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의 놀라운 은혜, 그 열매를 통해서 모태신앙의 특권을 잘 관리하면, 유지하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스케일링을 통해서 사각지대의 치석을 없애듯이 볼록 렌즈를 달아 운전자의 사각지대를 없애듯이 주기적인 영적 스케일링과 함께 성령의 볼록 렌즈를 여러분의 영적인 삶에 달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정한 영적 관리를 통한 영적 건강함의 기쁨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높은 영적 면역력을 통해서 외부의 영적 바이러스가 침입해도 그 면역력을 통해서 건강함을 이겨내는 삶,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부흥의 삶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찬양하며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한국교회에 또 우리 교회에 모태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어렸을 때 교회 다닌 것으로 신앙이 멈춘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영적 사각지대가 되지 않도록 구원에 대한 정확한 점검하면서 우리 모든 자녀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적 스케일링을 통해서 영적 사각지대를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 공동체, 주님이 허락하신 이 지구촌 교회 공동체가 진정한 구원받은 자로 구원의 확신 가운데 걸어가는 놀라운 백성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아픈 사람은 아픈 데 손을 얹겠습니다. 제가 치유기도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원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충만 교통 이루하심이 영적 사각지대를 제거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한번 확인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이 땅에서 해야 될 그 미션을 잘 수행하기로 지금 이 자리를 떠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